자, 오늘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자, 잠깐만요. 보증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증수표.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불이다. 100만 불짜리 캐셔스 책. 은행에서 100만 불을 보증하는 보증수표예요. 성령께서 사인을 하셨다, 그 얘기죠. 수표는 아직 현찰이 아니에요. 구원의 보증이죠. 구원, 영생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 인쳤다는 얘기가 세어했다는 얘기인데, 도장 찍었다 그 얘기예요. 도장 찍었다. 아니면 사인했다. 성령께서 사인했으니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라고.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보장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돼. 성령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떠나시면 성령의 인치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 어디에 뭐가 나타나고 뭐 증표가 뭐 어디에 생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 생길 수도 있죠.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는 인치신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치신 그 사람하고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이 뭐냐? 인치시는 것, 사인하시는 것,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지. 의미.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로 이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냐 가짜의 여부는 도장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어떤 감정이나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어떠한 요상하고 이상한 증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생을 보증해 주신 거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인치심의 의미는 진짜다 라고 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보증. 그걸 아셔야 돼. 두 번째로 인이 뭐냐 이거야. 성령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내가 응답하여 실천함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전환점이 돼야 돼. 전환점. 그랬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야.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 회개란 말은 울고 불고 콧물 눈물 짜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물론 눈물 콧물 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꾸는 거야.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생각, 사상이 바뀝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즉 회개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침례받아라. 어떤 분들은 침례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침례만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침례를 생략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믿음은 순종을 동반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데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필요가 없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믿고 순종을 안 하면, 야고보서 기자인 야고보는 성령에 감동해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사단도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만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을 하지 않아. 그걸 아셔야 돼.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야.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분들, 그럼 귀신도 구원받아요? 사탄, 마귀도 구원받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사탄, 마귀도 믿는다고. 야고보는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 얻는 순종의 믿음과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순종하지 않는 귀신의 믿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즉 이렇게 하면 구원된다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조건에 순종함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야. 그걸 하셔야 돼.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 열매를 맺지. 으쌰으쌰 쿵짝쿵짝 한다고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열매로 나타나 불의에서 떠나는 거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 그러면 어떤 분이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연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다른 영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인치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왜? 성령이 떠나가시면 인치심이 끝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얘기는 quench입니다. 영어로. 그 얘기는 여러분들 바닷가나 캠핑장에 가서 캠프파이어 하다가 시간이 되면 모래나 물을 확 끼얹어 버리면 꺼지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꺼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각자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은 떠나시는 거야. 내가 아무리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해도 성령은 악착같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얻느냐, 죄에 순종해서 사망에 이르느냐.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니까요. 그걸 하셔야 돼.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성령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성령께서 나를 뭐 팔을 비틀든지 아니면 그냥 업어치기로 맺혀서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인치심을 받았다. 기업의 보증이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는 것은 100만 불은 상대도 안 되는 구원, 영생을 보증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서 무조건 무작위로 그냥 성령 마음대로 인치시는 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인치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과 육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그건 보장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보증을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인치십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는 것이 뭐예요? 으쌰으쌰 막 복음 성가를 열심히 부르고 그냥 금식기도 상기도 철야기도 하면 성령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성령 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야.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쉽게 설명을 하실 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깜깜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한테만 하신 말씀이야. 근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했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물이 어쩌고 성령이 어쩌고 이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이 성경 구절 두 개만 대입하면 딱 들어가는 거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목욕하다 떼뱉기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라. 그 얘기는 세례받으라.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 세례라고 그랬어. 근데 이 세례를 무시해? 안 봐도 된다고 그래? 그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성령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너희한테 들려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거고 성령 받는 거야.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1세기뿐만 아니라 5세기, 10세기, 15세기, 20세기,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믿고 회개해서 침례받아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속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